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바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같이 몇 분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 우리는 딱 6분 그랬네 나왔어요. 예, 우리 최정권 집사님, 우리 천진희 집사님, 저하고 아내하고 김은석 전사님 부부, 그리고 둘이 또 다니엘과 하영이가 나왔네요. 다른 교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사우스 쪽에 있는 교회 어떻게 예배들 나왔습니까? 또 다 나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사우스 쪽에는 두려운 것이었는데 거기는 더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북쪽은 아주 먼데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참 멀리 있으면 더 두려워하는구나,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대치하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멀리 있으면 더욱더 강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화기에 항상 제가 전화기를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뉴스에 올라온 것을 봅니다. 무엇이 올라와 있는가. 근데 지난 수요일 날에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식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주가 다 이미그레이션 저희가 다 막혀 있는데 닫혀 있어요. 그러나 후반기는 또 열 것이다라고 하면서 영어 점수를 쭉 해서 어디는 몇 점을 요구한다 그런 것들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노던 테리토리, 그리고 뉴 사우스 웨일즈, ACT, 타스마니아 이런 곳들을 적으면서 어떤 분야는 영어 점수 어떤 점수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약된 이 시간에 그 영어 점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준비하라.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복되게 보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여러 가지로 제약되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복되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것인가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기도하면서 항상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강하게
저기 하는 저희가 있어요. 강하게 하나님 큐티를 매일 하지만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전할 수 있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훈련에 대한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3절에서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영어로 보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 endure hardship, 어려움을 잘 견디내라는 것이죠.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1절에서도 보면 1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때 강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영어를 좀 영어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하라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정말 훈련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훈련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훈련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가장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복적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병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농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직분을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인내하는 것, 참는 것. 다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군사는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죠. 경기하는 자 훈련 없이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농사 짓는 사람 심었다고 바로 이것이 순간적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김도 매주고 가꾸고 하면서 나중에 가을 되면은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것,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훈련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인 것이 항상 따르는 것이죠. 반복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성경은 성경에서 훈련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훈련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구약 성경의 모습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들이나 일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함께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훈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도 하고, instruction이라는 단어, 교훈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는 train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서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교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참 예배도 잘 참석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볼로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면 모든 나라를 족속으로 삼아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라, instruction, 훈련하라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디도서 2장을 읽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older lady들, younger lady를 훈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젊은 분들 훈련하라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보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반복적인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나 no train, no reward. 그러니까 훈련 없이는 보답이 없어. 그러니까 no train, no chance.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 없으면 기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저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제가 리더로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중간에 가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켜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의 실수인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오래 했다고 잘한다고 그들이 바로 코치합니까? 아니잖아요. 코치 수업을 받으러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반복적인데 훈련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첫째는 새 삶을 가져다주고 훈련은 리더가 되게 하고 훈련은 우리의 육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훈련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용감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훈련은 도전하도록 만들고 훈련은요 맡겨준 일,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대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훈련은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변화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훈련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은 뭐냐면 쓰여지기에 아주 좋도록 만들어주는 게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훈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훈련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죠. 훈련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훈련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나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벌써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어때요?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 복장으로만 나가서 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짐에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가벼운 옷만 입고 와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거운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짐 갈 때 운동을 갈 때 코트 입고 가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양복 입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무거운 거 다 내려놓는 거야. 뭐 주머니 지갑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할 때 지갑 허리에 차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야. 무거운 거 다 내놓고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훈련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들, 유익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신체 체질 변화가 오지 않는가. 여러분들 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딱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잘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기 이두박근 뭐 삼두박근 나오기도 하고 배가 왕자도 쓰여지고 하면서 몸이 쉐입가 잘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 영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체질 변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근력으로 채워진 체질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 체질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하는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어하는 사람, 운동하기 전에.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우울증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대쉬해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쓴 마음들, 쓴 뿌리들이 다 뽑아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마음 체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꾸준하게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 체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습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게으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게으른 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아예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몸도 굳어질 뿐만 아니라 생각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태도도 굳어지고 습관도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뭐냐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굳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 이렇게 굳어지다 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마음,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이 완전 우리 몸에서 새겨져서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뽑혀져 버리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서 새롭게 부드럽게 되면서 다 뽑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하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습관들이 다 뽑혀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능력 변화예요. 능력 개발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가서 펴서 읽어보시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개발, 훈련을 계속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전문가가 돼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사실은 모세는 어렸을 때 온상 같은 곳에서 자란 거예요. 왕자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걸 빼내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쓰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한 겁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훈련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끔 만드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아주 강력한 바벨로니아 왕 앞에서, 거친 바벨론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요즘 현대 부모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무슨 일이.
여러분 바깥에 내놓고 키우는 거예요. 바깥에 내놓고 키우는 거야. 우리 이든이 바깥에 지금 저 차 다니니까 안 되고 강하게 키우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자녀들이 강하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아이들을 그냥 온상 속에서 해가 너무나 강렬하게 뜨면은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야외에서 자란 것들은 어떤 강한 햇빛에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키워내요. 담대하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보면 능력 개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서 일하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훈련했어요. 감옥에서 훈련했어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대처하고 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7절에서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무엇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혜가 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 경험 없이 어떻게 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짐에서 운동 열심히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 좋은 지도자가 되고 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여기 그 코스타 와서 한 젊은 분이 하나 있었어요. 몸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짐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죠? 참여했죠? 근데 그분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비리비리했어요. 정말 연약해. 자기 사진 보여줬죠. 그렇죠? 집사님? 예. 그런데 그 연약한 자가 짐을 계속 훈련하고 난데 이제는 몸도 좋고 많은 연예인도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도 훈련시키는 짐 리더자가 되었죠. 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직접 말해준 적이 있어요. 훈련 없이 될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그 훈련하고 나니까 I can do.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할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한번 예배 참석한다고 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을 때에 이런 자세가 나오고 태도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능력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순종과 섬김에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4장 13절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라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은요 전문가로 만듭니다. 훈련은 완전한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훈련은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적응력의 강화, 적응력에 대한 강력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잘 적응해서 대처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갔다는 사실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한 그 삶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적응력의 강화, 저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possibility라는 단어를 넣고 가능성, 그리고 potentiality, 잠재성, 그리고 뭐냐면 또 adaptability,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적응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훈련이 이런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래 뭐가 보입니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자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없어요.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훈련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훈련받은 자에게는 잠재 능력 또는 가능성, 그리고 어떤 적응성,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훈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요.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기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읽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냐하면 훈련은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무엇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훈련은요,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듭니다. 그렇죠?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번 성경을 딱 봤다고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그래서 아주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부인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성경을 과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온 세계 선원들을 전도하면서, 우리 한국 선원들뿐만 아니라. 훈련은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요. 훈련은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전문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약된 이 기간에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온전히 섬기는 자,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 철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한 발, 양쪽 발,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걸쳐놓고 하는 그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정말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2절 같이 하시죠.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유익, 놀라운 축복. 저는 세 가지 축복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훈련시켰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켰고 디모데로 하여금 사람들을 훈련시키게끔 하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에 들어가는 것. 첫째는 뭐예요? 여기서 10절에서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전했을 때 예수 믿겠다고 대답하고 나올 때 저는 정말로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선박에 다니면서 선원들에게 전 세계 선원들에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고백시켜요. 그러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그 순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 그 세상 안 갖겠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부자다가 되는 것?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를 가지는 것?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 No. 다 순간적으로 날아갈 것들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갇혀 있어요.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홍수가 지금 우리 이 동남아를 쓸고 있어요. 내가 쌓았던 거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정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아요. 이게 나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이 말씀을 또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가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가지 축복.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였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은 다시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확신이 있게 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그냥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부활과 함께 내게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이 뭡니까?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왕노릇, reign of all creatures with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다스리게 되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유익들,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약되고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냥 혼자 있다 보면 생각들이 많아져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좀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은 여러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잡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권사님이신데 교회 갈 때는 하시면 이제 연세드시니까 옛날에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정말로 많이 다니신 분이거든요. 정말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지금 연세가 많이 되시니까 그걸 못 하시고 이제 집에만 계시는데, 근데 집에 텃밭이 있어요. 이게 매일 텃밭으로 나갑니다. 일을 하면 잡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는 안 해봤지만 정말 어려워요. 어머니와 통화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전화기를 잘 안 갖고 다니셔.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쿠터 타시고 바로 돌아다 가면 한 1분이면 가시거든요. 스쿠터 타고 한 1, 2분 가시니까. 그래서 그거 뭐 만들어서 동네 로컬 푸드 그 마켓이 바로 또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내고 그러시는데 아직도 그렇게 일을 하셔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고 우울증 들어가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훈련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훈련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훈련하고, 또는 성경 책자, 어떤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자, 큐티 책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적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에 또 참 이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입혀지고 많은 사람들도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참 어려운 순간이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저는 오늘 그랬어요. 어저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왜 이렇게 뭐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지금 심각한데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고 그 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한국을 완전히 폭탄을 때는 물폭탄을 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참 악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훈련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하는 시간, 최고로 복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가장 나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Worst time. This time is the worst time.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most beautiful time, 그리고 most blessed time,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떤 시간, 그냥 worst time이야 worst time 하고 그냥 좌절하고 넘어질 거 아니,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나가는 것이죠. Worst time changed into the most also blessed time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시간으로 훈련을 통해서 오늘 로고스 선교회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도 지금 어려운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훈련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훈련과 함께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훈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들, 효과들, 결과들, 목적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온 세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좌절과 절망이 일어나는 그 우울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을 우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은혜와 복을 받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신령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시간을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복된 시간으로 만드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